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그 문화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가르침이랄지 어떤 그 뭐라고? 예?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그 설교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어디에 근거한가 하면 그 자기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것이 아니고 그 최초로 가르쳤던 자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최초로 가는가 하면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스승이겠죠. 스승들의 가르침인데 이 스승 쭉 올라가다 보면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니까. 그렇죠? 모세가 되는 거고 율법이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의 근거에 서기관이 가르친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상상했다시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 말은 기존의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원래 너에게 주셨던 모세에 가르쳤던 그 당사자다. 그래서 당신의 권위로 설명을 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절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8장에 가면 1절 한번 가보죠.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잠깐만 저를 봐보세요. 이 본문을 이제 풀어가면서 뭐가 이제 필요한가 하면 그 산상수훈이었었죠. 그쵸? 1차전 배경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산상수훈은 8가지 복이 8복을 얘기하고 쭉 나머지 얘기를 했는데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우리 주님께서 일괄적으로 한 어떤 장소에서 8가지 동시에 얘기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거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8가지의 가르침을 모아서 산상수훈 형태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기록. 그럼 왜 이렇게 마태에 기록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기록했는가 하면 마태는 구약 유대인들이 1차 독자란 말이죠.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 상대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가 시편에 예견되었던 요 말씀이 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 희생 제물로 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선지자가 시편에 기록된 그 형태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맞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왕족, 다윗의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로마의 권력을 제압을 하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세워주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성경에 계시한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그 메시아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런 현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온 게 오늘 산상수훈이었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형태라면 뭘 취했느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컨셉을 잡았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죠.
산, 그죠? 산이 갖는 의미는 산은 말씀이 선포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딱 그러면은 산 그러면 그 산 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권위 있는 거룩한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산상수훈 모세 율법 반대로 신의 산 언약 산상수 이 개념으로 이걸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 오경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을 재해석을 해준 게 팔복이었다 얘기를 했죠. 아멘. 그러면 이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해 보면 요 두 가지 내용 보면 신의 산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딱 적용이 시작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우상숭배했었죠.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서 여기에서 요건을 해서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들은 전부 다 징벌을 받아서 3,000명이 죽어나갔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정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되자마자 여기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오늘 산에 내려오셨잖아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물이 갔다가 산에 내려왔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온 거죠. 모세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산상수훈에 내려오자마자 맨 먼저 만나는 대상이 구약성경의 최고로 부정하다는 존재인 나병 환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를 가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무려 두 개 장이 레위기 27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7장 중에서 무려 두 개 장이 할애돼서 나병 환자에 관한 정결 예식과 나병 환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산상수훈에서 끝나자마자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질병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병 환자가 등장하냐 그 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냥 산상수 모세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오자마자 맨 먼저 부딪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였죠. 우상숭배 사건. 그래서 심판하는 거였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이라면 우리 주님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식으로 맨 먼저 등장하기보다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컨셉을 잡아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왜 나병 환자냐?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나병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최고의 아이템이며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 나병이야말로 죄의 속성과 너무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속성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뭉개서 사는 거죠. 나병이 뭘 못 느낀가 하면 나병이 고통을 못 느낀 거거든요. 죄가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병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다음에 레위기서를 가가지고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산상수의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그 복음의 첫 번째 수의 대상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하고 심판을 하고 복음은 뭐 어떻게 하고 구원을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우리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맨 먼저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거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맨 먼저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 배경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가야 되는가 하면 나병이 가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례가 있으며 신약 성서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좀 사례를 좀 표가 있겠죠. 역대하든가 역대하 26장 한번 가볼래요?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을 가보세요. 오늘 성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역대하 2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26장 빨리 펴보세요. 하나 좀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할렐루야.
역대하 26장 16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691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에는 나병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병이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대표적인 거 오늘 본문인데 16절 나왔죠? 690페이지 박사님 찾으셨죠? 691페이지 구약성경 691페이지 우리 한번 시간 관계상 바로 갑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오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오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시아가 손으로 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저를 봐보세요. 성경에 크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사건을 해서 미디안이 나병에 걸리죠. 할렐루야. 나병에 걸렸어요. 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와 나만 장군 나오죠. 나만 장군. 이 엘리사와 나만 장군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요단강에서 8번 가서 씻고 기가 막히게 치유가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나만 장군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부하 직원의 권유에서 나만 장군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8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나만 장군이 이 은혜에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고국에서 가져왔던 선물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이 상황을 옥신각신의 상황을 중간에 게하시가 보고 있다가 게하시가 탐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탐령이 들어가서 이걸 낚아채죠. 요 일로 인해서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죠.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시야 왕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영조 종조에 관한 해당하는 그런 왕입니다. 남유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우시야 왕이 너무 나라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머리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제사장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모든 그 권력을 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시야가 나병이 들어서 결국 왕에서 폐위가 되고 평생을 별도로 이게 지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나병은 뭐에 관한 병이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의 최고의 형벌로서 나병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나병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은 적용하자면 우리가 산상수훈 했죠? 산상수훈 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냐면 천국에 있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요 말 속에 그러면 도대체 너희의 의, 요 의는 십자가의 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의인데 요 십자가의 의를 이해하려면 뭐가 이해돼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요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셨을 때 그 산상순의 말씀이 이 형태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유명한 분의 말씀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사회의 어떤 도덕과 윤리의 말씀으로 들었고서 이걸 실천하겠다.
그래서 나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인도의 간디, 마하트라 간디죠. 간디, 그 다음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어느 산상수훈을 실제 삶으로 자기가 실천해서 드러내겠다고 나간 사람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을 얻으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은 뭔가 하면 너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준 거죠. 마치 율법을 줬었을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지,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형태를 통해서 율법이 갖는 속성이 뭐다? 내가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씀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본질을 못 잡아버리면 내가 종교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 간디와 슈발츠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좀 더 훌륭한 어떤 사회 도덕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이 돼버린 요 길로 가라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뭘 얘기하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맨 먼저 등장한 병이 무슨 병? 무슨 병? 나병.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라고 주셨다. 그게 이제 그 히브리서 가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겉에 보면 존경하는 것 없고 헛말만 없는 그분 앞에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이 내 속을 뒤집어놔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오늘 등장하신 건 뭐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산상수훈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 찌르는 말씀, 우리의 벌거벗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벌거벗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이 벌거벗겨져서 내 실상이 벌거벗겨지자마자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 찢어지게 물고기 잡혔지만 거기서 베드로가 그 심한 칼리 바닷속을 다 헤아려 계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흐름한 옷을 입고 오시던 그분이 보니까 신이셨던 거예요. 신. 깜짝 놀라서 거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온 자가 말씀의 산상수훈을 바로 이해했고 바로 들은 자고 영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럼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게 대표님은 또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그 974페이지. 제가 적용을 그냥 바로 갑니다. PPT가 오늘 안 돼서 바로바로 그냥 여러분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이사야서 6장 폈나요? 네, 오늘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6장 1절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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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여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스랍이라는 게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5절에 보면
지금 우시아 왕이 아까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죠? 나병이 걸렸던 우시아 왕이 그 서거한 거란 말이에요. 서거했을 때 당시에 우시아 왕의 그 어떤 영향력, 우시아 왕의 치적, 우시아 왕의 통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우시아의 그 죽음 앞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미래의 그 불안한 상황을 놓고 굉장히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시아를 성전으로 부른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우시아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희한한 발언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나는 뭐가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또 요걸 몇 번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몇 번 얘기? 2번 얘기하죠? 할렐루야? 2번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쓰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인가 46절 가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3가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기가 우선 감진했었을 때는 우선은 자기가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뭐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요거를 스스로 2번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를 오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도 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이 끊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체에서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체에서 격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방이 되는 겁니다. 추방. 그래서 단체 추방이 돼서 따로 마을에 분리돼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제단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이 3가지가 이 사람 주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는 부정하다 요거를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키워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기한테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피커에 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부정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은 나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이 쉽게서. 그렇지. 나는 나병 환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떤 자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오늘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어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진다. 그 말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대표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 첫 번째 등장한 걸로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 치유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가려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우리 본문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보세요. 폈나요? 마태복음 8장 폈죠? 우리 다시 읽어나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읽어나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면이죠. 그죠? 내가 원하시면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접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 사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그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서 있다가
느닷없이 이거 아마 남양한데 집성촌이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가는 행로를 보고 10명이 느닷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그랬겠죠. 치료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치료가 됐으니 누구한테 가거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치료가 안 됐어요. 그 이들이 가는 길에 치료가 됐죠. 치료가 됐는데 이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서 치료가 됐으면 누가 치료해 줬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전부 다 9명이 우리 주님한테 안 오고 딱 한 명이 돌아와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 우리 주님께 표현해 가면 이방인만 나한테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가 여기까지 한번 이해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를 주님께 손을 댄다 이 말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속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 손을 댄다 그 말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부정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부정함을 입어서 자기가 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한테 접촉 안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복음은 기꺼이 그 부정을 안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아버리는데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게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한 게 어디가 나왔냐? 레위기서 13장 14장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 우리 한번 레위기서 13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열어보세요.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서를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얘기를 하고 오늘 1차적으로 형태만 이해하고 가십시오. 레위기서 13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병 환자를 직접 접촉하시는지 그 의미를 레위기서를 설명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레위기서 13장 폈나요? 우리 한번 그 시간이 없으니까 5절 4절부터 가봅니다. 13장 4절부터 폈나요? 우리 한번 폈으면 하면 여기 하면 163페이지 박사장님 163페이지 그 구약성경 163페이지 미안합니다. 레위 13장 펴야 돼요. PPT 안 되니까 폈으면 하면 163페이지 폈나요 박사님? 우리 레위 13장 우리 5절 4절부터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래 동안 7일 동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병이면 일단은 질병이잖아요. 질병은 원래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지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돼 있죠. 요 말은 요 방은 이거는 종교병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병이다. 요거는 그 저기 병이 아니고 이런 병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제사장이 치료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은 그냥 진찰만 하는 겁니다. 진찰을 해서 요게 나병이다 아니다 요거를 판단하는데 그걸 일주일 단위로 이거를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지금 13장 1절부터서 9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10절부터 다시 보면 10절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즉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여기 13절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본문을 유심히 안 봐서 그런데 13절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써놨어요. 뭔가 하면 그냥 결론부터 이렇게 봐볼래요?
나병이 걸리면 휘어지는 거잖아요. 휘어져서 피부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정한 거죠. 나병이 걸렸으니. 그죠? 부정한 건데, 오늘 13절에 가보면 나병이 걸려 전체, 몸 전체가 나병이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나병이 걸렸으면 이거 완전히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 부정한 걸 부정하다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결하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13절 보고 13절 다시 봐볼래요.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맞죠? 앞뒤 안 맞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하다 그 말 아니에요. 왜 깨끗하다고 했느냐? 이제 요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답에 이제 얘기할 건데 결론은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말은 이 고백이 나온다만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우리 소위 말하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또 뭘 봐야 되느냐? 나병 환자가 아까 공동체에서 격리됐다고 그랬죠?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 정하게 됐으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이 되려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4장 가보세요. 14장. 14장에 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166페이지 14장. 폈나요? 이 규정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마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질병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어떻게 그럼 나병 환자를 회복해 시키시는지, 이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함으로써 주님이 부정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거를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죠. 치료된 거를. 맞죠?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 말은 율법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 뭐하러 오신 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의 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당신이 치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르는지가 14장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14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새의 피를 찍어,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져가는 거죠. 저를 봐볼래요? 여러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물이 필요한 게 새 2마리예요. 새 2마리가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겁니다. 그죠? 공동체로 나는 이제 부정함으로써 회복됐다는 거를 이거를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새 2마리가 있는데 그 새 2마리 한 마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 한 마리 죽여서 피를 정결 예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한 마리는 살려서 나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2마리 한 마리는 왜 살았느냐? 한 마리 희생을 통해서 한 마리 살았다 그 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살아난 새가 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 죽은 새는 6월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분이 누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다 그 말. 요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영적인 의미를 빨리빨리 캐묻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요걸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이해했지 이게 메시아라고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정결례식을 한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회복이 되는 거죠. 공동체 회복된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예식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서.
10절부터서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에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을 받은 자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약해서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해도 못하고요.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을 아직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뭔가 하면 속건제물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뭘로 오셨죠? 뭘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속건제물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속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데 속죄제물로 왔다고 이해할 거잖아요. 근데 속건제물로 왔다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여러분 속건제는 무슨 죄인가 하면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죄에 대한 그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둑질 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도둑질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전부 다 속죄제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다. 이거 다음에 내일 살 때 나누긴 하고 우리는 뭘 도둑질한다? 생명. 내 생명도 아닌데 내 생명을 취급해서 사탄한테 내가 내 생명을 그냥 도둑질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둑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도둑질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다 그 말. 그걸 얘기하려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속건제물로 왔다 이렇게 53장에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레위기 10장에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뭔가 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겠죠? 속죄를 하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필요한데 여기 예식주의 핵심인 게 뭔가 하면 당연히 어린 양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요 예식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 앞에 보면 민수기 가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병 환자가 뭘로 회복이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는 절차를 밟아준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뭐라는 거죠?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좀 전에 같은 이 내용들이 제사 위임식 할 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뭘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으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임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마태가 일부러 맨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거기에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마태복음 첫 치유 사건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세워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